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파혼 직전에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서로 노력하지만 사랑이 메말라가고 이유를 모릅니다. 둘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부부입니다. 가정 배경이 부부 갈등의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성경적인 가장으로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남편에게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가정의 머리인지 분명히 하도록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에 집에 오면 나는 쉬고 싶습니다. 아내가 부엌일이나 아이 돌보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우린 유치원 다니는 애가 셋인데 작은 아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나는 곧바로 신문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누가 가정의 머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면 돕지만 뒷면이 나오면 무시합니다. 그렇게 누가 가정의 머리인지 분명히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상담했던 케이스입니다.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피차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볼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아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강론을 다루기 전에 총론을 볼 것입니다. 총론은 한마디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총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제가 짝수제자면 홀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과 선입견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부딪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들을 다듬어서 주님의 형상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회를 우리들 가정에서, 우리 K그룹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18절에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20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품 물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기이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기이한 은사들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 가운데는 평범해 보이는 은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무시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말씀의 은사나 섬기는 은사도 있다는 사실이 무시됩니다. 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인칭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소수 엘리트 계층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배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본동사가 충만함을 받으라가 본동사고 5개의 분사 구문이 본동사로 꾸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개 꾸미는 이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분사 구문들은 결과의 분사 구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 설교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가? 경험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아니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것이 끌리는데도 그거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찾아와요. 내가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얼굴도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한번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의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분석은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원인의 분사 구문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1절에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 피차 복종하게 되지만은 원인도 돼요. 도저히 존경할 수 없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한번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존경이 절로 나오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태에 무관하게 피차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까지를 한 패러그래프로, 한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읽고 있는 네슬 앨런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20절까지 단락을 나누고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는 21절부터 패러그래프를 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영 성경들은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한 분사 구문들을 그 맥락에 따라서 패러그래프를 나눈 것이고, 네슬 앨런드 헬라 성경은 내용에 따라서 지금 문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어떻게 나누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결과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거창한 말, 구체성 없는 추상명사 들으면은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 거짓된 구호나 선동에 60평생 살면서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그러면은 감동이 안 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쓰레기 봉투 한번 들고 나가고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야죠.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제가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과 일터에서 시작해야지 거기 졸업하지 않고는 절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6가지 피차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4, 직장에서 2.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 벽 보고 앉아가지고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익명성을 띠고 있으면서 절대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성숙하려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들과 피차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관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만 고를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도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찌 변하든 간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둘이 살아있는 한 함께하기로 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맺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데 내가 이 인간은 골라서 이거는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신앙 인격의 성숙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혈연관계도 아니면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으로 처음부터 여태까지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를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듣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동생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자기 혈연의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찰스 왕태자하고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논란이 됐지만 몇 해 전에 며느리 캐서린도 윌리엄 왕자하고 결혼 선서할 때 그 문구를 안 썼어요. 여러분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구 세력의 언어로 취급해서 완전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회예요. 해방의 시대예요. 여성과 노동자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것 같이 보이면은 거기에 분개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억압이 있고 갑질이 아직 있어요.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에 착취당하고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에 차고 넘쳐요. 많은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못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억압과 차별을 묵인하고 도리어 신앙의 이름으로 조장해온 역사를 부끄럽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고 노동자를 고용 주는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성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멸시하던 그 시대에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여성을 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당신 스스로 노동자로 일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헬라어로 텍톤인데 우리말로는 목수라고 번역하지만은 그 텍톤은 돌도 가지고 다 일하는 요수 이야기하면은 자벽부예요. 그렇게
그렇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자들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육체 노동의 존엄성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주님과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의 존엄성을 지지합니다. 사람은 인종과 신분, 문화와 성별, 학력과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훨씬 더 깊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라고요? 소극적으로 복종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가까운 비슷한 단어가 돕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돕다라는 게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면은 맡은 직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누구나 다 존엄하고 평등하지만 맡은 직무는 달라요. 그래서 같은 존엄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맡은 직무에 따라서 남편과 부모 그리고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됩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부모와 주인으로 권위를 사람이 행사하지만은 그 권위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여기 헬라어에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한복판에 합성어인데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종은 주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를 겸손히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부모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부모와 주인 뒤에는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기 원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울러 권위는 과장되거나 남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부모의 권위가 무한하거나 자녀와 아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케이스의 이 세 아이 아빠는 가장의 머리됨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위기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복종은 인간에게 위임된 주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권위를 오남용한다 그러면은 복종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나 부모의 권위로 주님이 금하신 걸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걸 금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종이 아니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요구에 복종하면은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영혼 없는 직장일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을 더 겪어야 됩니까?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고 이 천직에 고유한 가치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상사가 그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전까지만 복종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불복종이 바로 우리의 책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선동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사실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정상적으로 주님이 주신 권위는 겸손히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기적으로 오남용되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도 줄반장만 되면은 가오 잡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잃은 대통령의 주소가 관저에서 감옥으로 바뀌는 나라가 보니까 브라질도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원래 목적대로 언제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는 행사되어야 됩니다. 자기 시키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지 멋대로 하라고 맡겨진 권위는 없어요. 바울은 지금 남편과 부모와 주인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아예 권위를 행사라고 하는 말조차도 안 해요. 정반대로 권위를 잘못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들만 계속 날리고 있어요. 자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고하면서 대신 지위에 따른 책임, 그리고 자기가 책임진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하라, 그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라. 당장 신문 덮고 돕는 것도 아니에요. 82년생 김지영 읽어보니까 돕기는 왜 도와요? 새 아이는 자기 새끼 아닌가요? 저는 에베소서에 이 부분만 오면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인은 부리는 사람들 위협하지 말고 존엄한 인간으로 돼야 된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아빠들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남편과 아빠로 산 것을 반성합니다. 제가 잘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아빠들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차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행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소파에서 신문 읽는 권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갑질하는 권위는 나올 수 없고 착취하는 권위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리더십 강좌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유익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료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갑질할 권위를 엔돌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우리들이 상호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고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고 권위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